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또 자녀들에게 또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일까요? 복을 받을 자일까요? 물론 그 두 가지 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이 우리한테 있나?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조금 다르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아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볼까요?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2021년 이 신축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고 또 그것을 많이 고백하고 또 많이 선포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가 남긴 서신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했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누굴까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후서입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도 동일한 이들에게 쓰여졌죠. 그런 그들에게 선언하듯이 뭐라고 선포하냐? 자,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줍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평강의 땅, 기쁨의 땅, 아름다운 행복이 가득한 땅, 그 땅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을 저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릴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지만 지금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어느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쓰여졌냐? 그러니까 장소적인 것들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벨론이 맞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정말 그들을 핍박하고 했던 곳일까요? 아니죠. 바벨론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바벨론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로마에 있으면서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이 베드로 전 후서라는 거죠.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어요. 왜 박해했냐? 유일신 사상 때문이에요. 유일신 사상. 보통 로마의 황제가 되면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살아서도 추앙을 받고 죽어서도 추앙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하게 했고,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화형시키거나 그들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신상에 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왜? 자기 왕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적의 무리다, 그들을 잡아라, 그들을 죽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그들의 외부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의 외부의 어려움 뭐였어요? 나라적인 어려움,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어려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또 그것을 감내해 내기만 하면 내가 있는 이 내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적으로도 어려운데 내부적으로도 힘들다. 그럼 어떨까요?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은 외부적인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또다시 그들 안에 있는 내부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단들이었어요. 이단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로 이단들이 그들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베드로는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을 하냐면 단도리를 치는 거예요.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단도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교회가 넉넉히 이기리이다. 이 교회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왜? 외부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내부적으로 이단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은 너희를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거야. 아니, 너희들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확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외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부의 이단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 앞에서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이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내부와 외부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킨다는 것은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핍박 가운데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당해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갈렙이 어디를 주시라고 말합니까? 바로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평야를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산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산지를 달라고 해요. 물론 그곳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 그곳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험난한 산중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걸어다니고 어떤 마을을 만들고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땅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넉넉히 주시니까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우리의 삶 자체와 우리의 환경 자체가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산지일지라도, 비옥하지 않고 그곳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면 마침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되고, 마침내 그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데, 이 평안함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이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 마음속에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전쟁이 막 하고 포탄이 날라오고 막 펑펑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귀에 이어폰을 딱 꽂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주변의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떨까요? 눈을 감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지도 모르겠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혼란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된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이어폰처럼 우리의 귀를 다 막아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평안함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외부의 모든 어려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단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이단들로부터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수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단들의 수법에 당하는 사람들은요,
비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더 잘 빠집니다. 교회 목사님 아들도 빠지기도 하고 딸도 빠지기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 뭐 할 것 없이 그 자녀들도 빠지기도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빠져요. 왜 그들이 빠질까요? 그들이 정말 성경을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지식이 더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왜 넘어갈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그것들을 조합해서 이것이 맞겠구나 저것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들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에 쉽게 빠져듭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성경을 계속 1년에 2, 3독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거였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탄절 될 때쯤에 제가 수요밤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당당하게 어떤 청년이 3명입니다 라고 외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명이라고 성경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진실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죠. 왜? 잘 모르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이단과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절에서는 5절과 7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라고.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니까 꼭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절제 위에 인내를 쌓고 인내 위에 경건을 쌓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쌓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더하고 더 쌓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통칭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너희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당시 교회에 어떤 거냐면 미덕의 목록 중에 있었어요. 당시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미덕의 목록. 가령 봅시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있나요? 잘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도 해요. 해석하기에 또 나름이겠지만, 근데 술 마시지 말라.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자기가 술 마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안 취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마셔야 돼, 마시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나라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경건주의라는 것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담배는 건강에도 안 좋죠. 또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담배 피고 있으니까 옆에서 힘들죠. 또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나고 어떨 때는 살인도 나고 누구를 다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경건주의의
그 물들어 있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야, 이 나라도 경건주의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술과 담배, 또 여러분 도박, 뭐 마약 이런 것들, 또 여자의 뭐 성,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법으로 두었죠. 그게 뭡니까? 방금 말했던 당시 교회의 미덕의 목록 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미덕의 목록 가운데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것들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 내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라고 말했던 그 미덕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야, 이단으로부터 너희들이 다 견뎌낼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해야 돼? 야, 믿음을 더 굳게 붙잡아라. 덕을 쌓아라.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마음이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쌓아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의하고 사랑을, 그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들을 더 살아갔고 그들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우애하고 또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더 알아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미덕이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술을 하지 마십시오,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위하고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교회의 미덕의 목록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단의 세력 가운데 우리 내부의 적들과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하고 또 이단의 세력,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또 공감해야 되고 우리 말씀, 성경의 말씀들의 지식들을 더 쌓아가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쌓아가는 거죠. 한자 한자 들어가면서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히 인내하는 삶, 그리고 경건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시오.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외부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 내부의 그 모든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 한 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보통의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 만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파와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이단들의 세력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풍파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고민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세워가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